참 예수님,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특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에 루카가 말씀한 대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에 있었던 그런 군중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과 불일까 하는 얘기가 제기됩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도 바로 사회 정의를 얘기하면서 군인은 군인에게 또 세리는 세리에게 또 군중에게 그렇게 회개하도록 사회 정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봐도 되죠? 왜 하필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던가 얘기 안 하던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해가죠. 그런데 불이라는 거는 이해가요? 물이라 그랬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이번은 불이라 그랬는데 불에 대해서 혹시 아셔요? 원래 우리도 몰라요.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왜 불이라 그랬을까? 성서학자들은 그동안의 많은 경우를 얘기해서 불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문학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야훼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바로 심판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불로 세례를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불순물이 다 타잖아요. 불에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 금을 얻을 때도 그 큰 높은 온도에서 그걸 다 태우고 그래서 순수한 것을 얻듯이 또 은을 그렇게 얻듯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태우고 얻은 그 상태를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구원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한 세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심판을 대비하고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의미는 성령과 구원이라고 아마 해석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그분은 바로 나는 물로라고 강조했고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성령과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신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바라보이는 그런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들은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삼일체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어서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소명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 이야기, 이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구약의 어디에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르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삼일체의 모습인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거하고 연결되느냐? 구약의 야훼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라는 건 이사야가 예언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는 내가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래서 야훼의 종이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노래,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오늘 42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를 오늘 했고요. 물론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가 4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52장부터 51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52장에서 53장에 다시 한번 해서 야훼의 종의 노래가 두 번째는, 첫째 두 번째는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셋째, 넷째는 우리가 성금요일 날 또 성주간 때 들었던 그런 주 이야기죠. 바로 순환받는 메시아, 고통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세 번째, 네 번째 야훼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노래죠. 근데 오늘 이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마음에 드는 아들은 이사야서 42장의 얘기로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그 나의 종은 바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그는 상한 갈대가 이렇게 상했다고 해서 그걸 꺾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 아니라 그것을 잘 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심지를 아예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회 정의를 일으킬 뿐이다. 정의를 실천하실 뿐이다. 그리고 눈먼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도 가져오시지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오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시리에 차 있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성사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성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나자렛에서의 삶을 이제 놔두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유혹도 받으시고, 그래서 공적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받으신 그러한 성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7가지 성사 중에 첫 번째로 받는 성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구약에서 했었던 이야기, 구약에서는 세례성사가 없었지만 바로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러한 메시아의 의미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느님의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시고 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아주 부족한 분 같고 연약한 분 같고 또 하나의 한계적인 인간인 것 같으셔도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말라키 예언서도 예언했던 그러한 바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례성사를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세례성사를 베풀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로 부족하지만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세례성사 받은 건 아니죠.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성사 그런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다시 바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의 첫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례성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로 받은 거고 또 한순간인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우리 은총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그것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성사를 제정하시고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바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은총이고 그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소극적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신세를 한탄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비록 때로는 죄로 얼룩지고 또 유혹으로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것으로 얽히고 설킨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의 참다운 그런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그러한 소명이 뭐예요?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바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한다. 세상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갖고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은총을 우리는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 잘하는 데까지 내 이웃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다시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일체의 그런 만남의 중요한 자리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바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시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세례 주기를 새기고, 또 그것이 나의 삶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그런 하나의 놀라우신 바탕으로, 힘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